우리 길목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또 예배당 이전 감사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주일 오전 예배를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님 함께 하시는 또 한 번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길목교회 공동체는 지금이 첫 예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임내송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장년부를 대표해서 이춘원 집사님이 또 교육부를 대표해서 선사랑 학생이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길목교회가 어느덧 5도를 맞이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길목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5주년 생일과 더불어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쉴만한 물가에 충분한 푸른 초장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길목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의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게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곳곳의 길목마다 저희를 세워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목교회를 위해 세우신 이길주 목사님과 권종신 사모님의 영성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잘 인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는 코너스톤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단과 교회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쁜 잔치에 준비된 신부로 서게 하시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길목교회가 5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늘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새 예배당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또 코너스톤 식구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길목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행복한 곳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에 기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3가지 이상씩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감사 기록란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기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 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길목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한 번쯤은 길목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길목교회가 5년을 버틸 수 있었고 또 감사로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5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been laying down my head, thinking just how good God's been. And I know I'm not the only one. Thankful for the things He's done. If you've been living in the blessings that He's given, and if He's been faithful to you, can I get a hallelujah? Someone saying amen. Can I get a thank you, Jesus? Lord have mercy. Praise Him for all the goodness that He's shown in your life. If you got a song inside your soul, don't hold it back.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Praise Him for friends and family, and for the very air we breathe, for having everything we need. Won't somebody come praise the Lord with me? Yeah, can I get a hallelujah? Someone saying amen. Can I get a thank you, Jesus? Lord have mercy. Praise Him for all the goodness that He's shown in your life. If you got a song inside your soul, don't hold it back.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For every prayer He's answered, every night He gave you peace, every time He's waited for you patiently, for how He never changes, for how His love just won't let go, for how He's given every good thing that you know.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Oh, can I get a hallelujah? Someone saying amen. Can I get a thank you, Jesus? Lord have mercy. Praise Him for all the goodness that He's shown in your life. If you got a song inside your soul, don't hold it back.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Somebody praise God for that. 안녕하세요. 길목교회 이길주 목사입니다. 길목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여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길목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길목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오전에 제가 만든 영상 이따 잘 봐주세요 했는데 잘 봤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이 누구신지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우리 길목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님을 일찍 여의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상상만 했었죠. 그런데 일산 충신교회 벌써 10년 전에 왔었죠. 아버지라고 하면 이와 같은 분이시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분이 지금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십니다. 목회 가운데 부교역자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유함과 열정적인 사역을 눈앞으로 볼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이 시대에 참 목회자 같으신 분, 제가 마지막 일산 충신교회에서 나올 때에도 정말 우리 구영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후학들에게도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귀하신 분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 충신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구영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겠습니다. 주인이 많아졌네. 우리 길목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참 힘든 여건 속에서 어떻게든 일구 가시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길목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이 야베스 기도처럼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림이 오늘 본문 4장 9절에 나오는 야베스입니다. 그 이름은 이 야베스인데 같이 한번
4장 9절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 수고로이 낳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그를 출산할 때에 수고로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순산한 아들은 더 이상 어떤 말이 없는데 이 수고로이 낳은 야베스에게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나오는 명단의 수가 600명이 넘어요. 그러게 그 형제보다라는 범위를 넓게 보면 이런 수백 명이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귀중한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게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 가운데 그나마 설명이 제법 뒤따르는 사람은 딱이 한 사람 야베스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 9절, 10절 두 절이나 할애해서 설명되어 주는 사람도 이 야베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그를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야베스가 누구입니까? 왜 그는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길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첫 번째는 야베스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 야베스의 출생에 대해 말하는데 임신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다가 라헬처럼 죽을 뻔했다는 것인지 조산을 했다는 말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는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피 흘리며 낳고 피 말리며 키운다는 말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보다 더 많은 고통 가운데 낳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아짜부인데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하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명사로 하면 에제부인 슬픔, 고통입니다. 야베스는 어떤 점에서 고통을 가진 자였을까요? 히브리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이 에제부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발음만 다른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는 아짜부입니다. 이 말은 신경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인간의 몸과 관련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레브, 이 말은 사랑이라는 말인데 동시에 이 말은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심장이라는 데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쿰, 이 말은 긍휼인데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말입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제부는 야짜부입니다. 고통은 신경입니다. 왜 고통이 신경일까요? 여러분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신경이 눌릴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허리 통증으로 아파 보셨습니까?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이 아프니까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고통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온몸에 신경이 누르듯이 그의 고통이 일생 그를 눌렀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 현실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통만 없다면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만한데 우리에게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매일 목회 현장에서 보는 교인들은 하루도 고통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우선 질병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디스크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각종 암으로 고생합니다. 항암 치료가 좋아졌다 해도 여전히 항암을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암이 재발되어 쉴 새 없이 병원을 찾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치병으로 계속 몸져 누워있는 자녀를 간호하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대신이라도 아파주고 싶지만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청소년 가운데 불치병을 알아놓는 친구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암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을 봅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며 가족의 병수발을 하며 살아온 분들이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분들인데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인 제가 기도하는데도 이들을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통은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통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누구나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 현실이니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우선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고통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었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인생은 결국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말고 또 있습니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14절 중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메시지 성경을 보았더니만 7장 14절을 이렇게 말해요.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고 나쁜 날에는 양심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두 날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지 왜 나쁜 일이 있느냐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밝은 낮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꽃피는 여름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먼저 이 기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이길주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둘람 굴과 같은 저희 교회였다고. 내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아둘람은 고통하는 이들이 모여있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머물렀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충성스러운 동력자로 새 역사를 일구어 가는 핵심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길목교회가 야베스와 같은 고통 속에서 탄생되었고 또 아둘람굴과 같은 곳에서 5년을 보내왔지만 이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그러므로 길목교회는 오늘 이 창립 5주년을 기점으로 새 역사를 써가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고통이 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은 고통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새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5주년을 맞아 이 길목교회에 오는 많은 고통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진적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도 역시 몇 번이나 놀림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겨냈는데 그 이유는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무리 잔인한 말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 너는 나를 기죽게 만들 수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닉은 그것을 마음의 안전지대라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불행한 것은 괴롭히는 사람이지 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불행합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 남을 사랑할 줄도 용서할 줄도 모르고 계속 미워하며 사는 사람이 불행하지 어떻게 이유 없이 미움 받는 내가 불행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의 불행에 휘둘려 나도 같이 불행해져야 합니까? 미움도 비방도 정오도 문제는 그것이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해친다는 것을 모릅니까? 직장에서 상관이 이유 없이 소리 지르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기분 나쁘게 사는 것은 상관입니다. 그가 기분 나쁘게 사는 일에 왜 내가 동참해서 나도 기분 나쁘게 살아야 합니까? 엄마가 잔소리한다. 그래서 힘들다. 엄마는 본래 잔소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저에게 그럽니다. 지적질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내가 한 것보다 100배는 더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장인어른은 거의 말씀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장인어른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떼주는 떡이나 뜯어먹던 딸이었는데 어쩌다가 공주님께서 쪼잔한 남편을 만나서 힘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고쳐라 저것도 고쳐라 잔소리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런 소리에도 아내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남편 때문에 병이 나거나 하지 않아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불행은 불행을 주는 사람이나 불행한 사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에 휘둘리는 나의 연약한 감정에서 옵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나에게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 그것에 따라 내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진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로 날아오는 불행한 화살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으나 고통에 나를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은 없고 받는 사람만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안 받으면 됩니다. 내가 강해지면 됩니다. 내 속에 거룩한 믿음의 안전지대가 구축되어 있으면 그런 화살이 날아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양동식 시란 시인이 우산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어요. 우산이 비를 맞는다. 우산은 우산이 없다. 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라.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고통이 올 때 제가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로 6.25 한국동란 몇 주년을 맞이한 줄 아십니까? 예? 75주년이. 여기 뭐 대부분 이 6.25를 겪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 몇 분은 아마 6.25를 겪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참전한 미군 병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78만 9천 명이었어요. 미군 병사가.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4만여 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국민 아니라고 그냥. 네? 이들이 죄가 많아서 고통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욥처럼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줄 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묻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할 때 고통을 허락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친절한 사랑이 아니라 책임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되 책임적으로 사랑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세상과 사람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데 여전히 그 문제에 만족하고 있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의 죄와 실수를 거절하고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적이 되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통은 없는 것으로 하거나 그 고통을 어머니 탓, 아버지 탓으로 하거나 불행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여기는 흔적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베스는 아마도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용감하게 직면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나의 고통을, 나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배운 탓에 부모 탓이다. 내가 무식하고 교양이 없는 것은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내가 대학에 못 갔은 건 형 때문이야. 내가 불행하게 된 것은 아내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런 의미에서 심리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학이 교회와 신학에 유익을 끼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잘못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그 연약함에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된 것은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3절은 말합니다. 무릇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죄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나를 우설초로 씻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부모는, 어머니는 어릴 때는 환경은 하고 말하기 때문에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만든 어린 시절로 돌아간들 달라질 것이 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답이 있습니다. 내 고통과 불행의 책임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을 지나면 10절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둘째로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소서. 셋째로 나의 삶을 보호하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야베스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부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고통의 현실을 넘어 위대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는 자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자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첫째로 10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은 기복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복도 있지만 시복도 있습니다. 받는 복보다 중요한 것이 주는 복입니다. 주어지는 복도 있습니다. 아무리 받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으면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주고 싶을 때 많이 받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아십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방 나라는 옛날 성경에 보면 열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차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달라요. 이길주 목사님 저는 요새 뵈니까요. 한국에서만 유명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빠해 보니까 만나기도 쉽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고재동 목사님을 뵀는데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를 아주 희한하게 운영을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는 애틀란타에 있는데 교인 전 세계에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를
70개국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교인들을. 그분이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자기 미국 갔는데요. 그래서 왜 가냐니까 미국에 있는 교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야 된대. 예? 그러면서 미국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해에서 중국에서 교인이 이메일로 들어오고 있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제주도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보니까요 교인이 열방이 다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도 다양하고 쓰임 받는 방법도 다양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떤 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사업의 지경, 지식의 지경, 사랑의 지경, 수명의 지경, 능력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아둘람 굴과 같은 곳에도 있었지만 평생 그곳에 있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후손들은 성전을 지으며 복된 날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길목교회도 오늘 그날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또 기도합니다. 둘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손은요, 홍해를 가르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이 손이 도우시면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마치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도우실 때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것 같은 역사를 가져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새 예배당 80평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실 때 얼마나 더 넓어질지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산 중심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몇 평인 줄 알았어요? 아세요? 예? 37.5평이었어요. 요구 밤도 안 됐어요. 예? 그런데 10년 만에 658평이 되었고, 지금 그만한 넓이 청소년 센터까지 또 생겼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니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길목교회를 도우셔서 이제 놀라운 소식으로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야베스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많은 비판을 받더라도 성공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차라리 비판받지 않고 조용히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마귀 공격을 받더라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마귀 공격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하나님께 더 많이 봉사하기를 원합니까?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한가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잠언 1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인도 없고 교회 학교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러면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새 가족이 연일 들어옵니다. 새 성전에서 예배도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이제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이 깨끗할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고 납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이 이 길목교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주께 가까이 가면 근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축복도 많습니다. 더 큰 복을 사모하십시오. 더 큰 봉사를 꿈꾸십시오. 더 큰 희생을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이 길목교회 오는 사람들 누구나 들어올 때는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왔다가 나갈 때는 다 형통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짐 콜린스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랬습니다. 단지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은 한 번뿐입니다.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기도가 그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내 한계를 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큰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오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겸손이라는 오해입니다.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아.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면 되지. 언뜻 들으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이 경우의 문제는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결국 고통을 이기고 형통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도 아니고 약한 자의 편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난 야베스 이름조차 고통인 그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하지 않지만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까? 성경은 성공을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형통은 무려 60번이나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편 106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택하신 자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로 형통하게 하소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공이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라면 형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면 형통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 길목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이기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 뜻이 계셔서 5년 전 길목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둘람굴과 같은 곳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날들이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넓은 지경으로 새롭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손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길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아버지의 은총을 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셔서 이곳에 오는 모든 고통하는 심령들이 다 형통함을 누리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5주년을 감사해서 우리 교인들이 또 이 감사의 특별 순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4번 순서가 이어집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신령 모시사 지극하신 주의 은혜로 날 만져주시네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영혼 살피시오 하늘 날아가기까지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심령으로 만지사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사 하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그 넓고 크신 은혜로 상한 심령으로 만지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하게 하소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감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과 축복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 순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일산중심교회에서요, 이전 축하금을 전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시죠. 길목교회 이렇게 5년 동안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버티시고 이제 도약하는 그런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워낙 훌륭하시고 또 사역을 잘 하시지만 또 목회의 패러다임이 이 시대를 참 잘 앞서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일산충신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작지만 작은 마음을 여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축하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뜻밖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도 저희 길목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서로 고백하면서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책임감이 더 커져서 5년이나 됐는데 주께 드릴 열매는 뭐가 있지? 날마다 부끄러운 마음에 살아갑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죄송스럽고요. 그러나 5주년 이렇게 축하하고 기억하고 함께 기뻐해 주셔서 또 앞으로 남은 5년도 또 힘차게 아둥바둥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속에서 제자와 선교사의 삶을 잘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셔도 되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마치면 항상 먼저 가시느라고 깜빡하시는 분께 있는데 기념품입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목회자분들은 뒤쪽에 가서 기념품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나가는 길에 저희 수건과 그 머그컵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마다 아마 기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자들 죄송해요. 다시 들어와 주세요. 저희 사진 찍어야 된대요. 죄송해요. 그리고 여기는 차량이 그 2시간밖에 무료 주차가 안 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나가실 때 그 태블릿에서 혹은 주변의 사역자들한테 아무한테나 뒷자리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영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오늘 말씀 전해 주셨는데 모두가 참 의미 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또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박수, 큰 박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밴드 내에서 내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와 우리 음료수와 또 과일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급히 들어오신 분들은 나누시면서 교제 잠깐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